이 스바냐서의 깊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과 회복의 열망을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침묵하고 보시고 계시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지서의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오늘부터 몇 주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마는, 이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미래에 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이 담긴 고백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선지자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 사명에 맡은 그 길을 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곧 자기의 선민을 향하신 열애를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계셨다. 한시도 이스라엘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기대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찬송과 명성을 얻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나오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성구를 같이 읽었습니다만,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더 요구하지도 않지만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를 늘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그러한 성구를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항상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기대를 저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침묵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더 참아보자. 오늘 우리는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침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회복의 열망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축복성으로 늘 부르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고백처럼 스바냐가 이렇게 3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품어주시고 우리로 인해서 즐거이 노래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만 가능한 그런 성도들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길이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각 사람들과 센다이 교회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줄 믿습니다.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센다이 교회의 목표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에 제가 이 말씀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교회도 쓰고 싶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려서 가져왔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새 시대의 소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아름다운 표어, 목표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그리고 때로 느껴지는 그분의 침묵 속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말씀해 오시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침묵을 우리가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스바냐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스바냐의 그 이름의 뜻은 숨어 계신 여호와다. 그리고 1절 말씀을 보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통은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예수님의 족보는 42대 12대 12대 12대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왜 스바냐 1장 1절은 다른 선지서들과 달리 스바냐 선지자의 족보를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길게 소개를 하는가? 그것은 마치 강야와 같은 곳에서 홀로 외치는 스바냐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외침이 더욱 힘을 싣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의 이름 자체에 깊은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을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스바냐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으시다. 숨어 계신 여호와다. 하나님이 숨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이 숨으셨다는 이름을 가진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숨으시다.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과연 하나님께서 숨으실 수 있는 분인가? 하나님이신데 숨으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숨으시면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서 뵙고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과 즐겁게 기쁘게 늘 대화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언제나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스바냐의 이름이 숨어 계신 하나님일까?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임재하심을 거두시고 침묵하시는 엄중한 현실을 가슴 아프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겨버렸어요. 영적 암흑기가 도래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중세 시대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침묵하셨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시대, 오늘 1절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아몬은 누구의 아들이냐? 므낫세의 아들. 므낫세는 누구냐?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다시 개혁을 했습니다. 내 병에서 나를 15년, 하나님이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뒤에, 그러고 난 뒤에 태어난 아이가 므낫세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암몬도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모릅니다. 암몬 이후에 요시야 왕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힘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늘 만나고 하나님이 숨지 않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스바냐 시대에 하나님이 숨으셨어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지만 형식과 외식적인 그러한 가정한 종교 행위를 했는데 불과한 것이었어요. 마음은 딴 데 있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 히스기야 왕의 영적 개혁 이후에 므낫세와 아몬 왕 시대를 거치며 70년 동안 지속되는 이 침묵,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유다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이 시대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숨어 계시다고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마음대로 혹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숨어 계시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만남을 경험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불행이에요. 어떤 면에서 재앙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내가 경영하고 있었다. 하나님 없어도 돼.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지 않고 숨으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침묵하시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그 아픈 침묵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가슴을 꼬집는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스바냐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런 자들을 진멸하고 멸절하겠다. 2절부터 3절도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 나오는 이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70년 동안 숨게 만든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줄 수 있어요?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이 그마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교적인 제의를 주관하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플러스 해서 다른 무엇을 신을 가지고 와서 혼합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자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지금 종교 혼합주의가 불교든지 가톨릭이든지 기독교인들이든지 무슨 종교든지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만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어떤 자들이냐면 우상숭배의 제사장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하나님과 또한 우상을 섬기는, 겸해서 섬기는 자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나왔습니다. 바알 숭배, 1월 성신을 숭배하고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인신 제사를 행하는 그러한 심각한 종교 혼합주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언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너희들에게서 숨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스바냐예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교제의에 참여하고 타락한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종교적 타락의 중심에 나라의 리더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한국도 지금 뭐 그냥 교회 안에 정교조들이나 정교도들이 신학을 공부시켜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말씀은 선포되지 않고 사상이 선포되고 성도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왜 이들을 하나님이 멸절하시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영적 간음에 해당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의 모습은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로 AI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사탄은요, 우리의 사상과 마음과 생각들을 다 인간들의 이 촉각에, 인간들의 그 욕구에, 이생의 자랑과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런 곳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이 말씀이 참 그 시대의 배경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스바냐가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유다의 영적 타락과 그 현실을 아주 질타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므낫세가 어느 정도로 악한 왕이었느냐 하면 모든 신전 안에다가 바알신을 다 집어넣었어요. 이 시대도요, 통일교라든지 또 신천지 종교라든지 교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변호하는 말씀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사탄의 밥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아몬도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살해를 당해서 죽게 되었지만 므낫세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잘못 뽑히면, 대통령이 잘못 뽑히면 나라 전체의 흥망성쇠가 걸려있는 문제로 대두됩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는가? 첫째로 끊임없는 우상 숭배, 영적으로 배역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바냐 시대는 왕조 차원에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암흑기였습니다. 므낫세와 아몬 왕은 바알 숭배, 1월 성신 숭배를 넘어서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그마림이라고 하는 자들은 멸절을 시켜야 된다. 이유가 백성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 정면으로 위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명예를 더럽히는 모든 불의와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절하시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염된 영적인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정화하고 순수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준엄한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3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이름을 온 세상 백성 가운데서 찬송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회복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죄악의 뿌리가 뽑힌 후에야 비로소 아름답게 피어날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는 너희들이 염려할 것이 없도록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느냐? 하나님의 꿈을 짓밟아 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아름답고 깨끗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었던 사람,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온 유다의 우상을 몰아내는 영적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모든 진정한 영적 개혁, 신앙 갱신 운동,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첫 번째 주어진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므낫세 아몬은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핑계를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좌우되어 나아갔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지기는커녕 그 꿈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다. 자신들의 죄된 욕망과 교만이 하나님의 꿈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혹시 섭섭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의전의식,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 바로 생명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생명의 꿈. 우리 가정들을 향하신 꿈, 우리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향하신 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은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하신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들이 춤을 추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꿈을 하나님은 가져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어요. 여호와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거든. 여호와를 섬기는 가운데 받는 놀라운 자손 대대에 이루는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축복이 교회에게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나누는 영원한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교회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게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숨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붙잡을 때에, 말씀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숨으신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실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말씀과 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찾고 그를 사랑하면은, 그를 경외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하고 1,000번제를 드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 모든 것을 솔로몬보다 더 영화를 누린 왕이 없을 정도. 솔로몬도 인간인지라 종종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죠.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의 생명의 풍성함과 가정의 축복과 교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가족의 자아를 파괴하고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 교만을, 자기 욕심으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분열시키고 성도들과 동력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자기는 항상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 같은 교회는요, 물질과 인기와 권력,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이용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음성을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목한 뒤에 제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화목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응답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일 수 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유대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처럼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존해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영적인 시온소는 각 교회들이에요. 센다이 교회도 하나님의 시온소예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삐치시거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고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바로 간절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갈망하시는 분이에요. 자식하고 우리가 다투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더 가까이 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다고 한다면 굳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전체는 바로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에서 돌이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그분과 함께 행복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것. 오랜 신앙생활로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해졌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삶의 무게, 어려움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나로부터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 오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스바냐를 통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 떠나가도 나는 안전하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에요. 지금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오십니다. 네가 이래 주기를 바라서 내가 침묵하고 있는 거야. 그런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 터전에 여기저기에 뿌리 박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이. 우리 40년을 우리 센다이 교회에 함께 걸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군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둔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힘들었어요. 무거웠어요. 마음에 늘 부족한 것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바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 스바냐가 외친 간절한 외침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스바냐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시편 92편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자가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에 심으셨어요. 시은소에 심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미완성적인 곳이지만 완성되어 있는 교회를 표상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도 있지만 그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서 모두가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장하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섰다고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곳이. 내가 시험에 들면 혼자의 신앙생활로서는 넘어집니다. 일어설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 순종함으로 머물 때에 인생의 계절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돌아보면 그래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내게 잘해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으셨는가를 묵상해야 돼요.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기도로 그들을 품고 견딜 때 그곳이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풍성한 생명력을 얻어서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필요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샌다이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샌다이 교회는 이 시대의 영적인 시은소입니다. 이 영적인 시은소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꿨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비전을 선언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찾으십니다. 원하십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먼저 가져서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를 영적인 시은소인 샌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세상의 모든 허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